오늘은 2025년 4월 1일 오전 10시 46분 야곱이 99세에 1687년 야곱이 99세에 디나의 강간 사건을 인해서 세겜에서 거주할 때 디나의 강간 사건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 시몬 레위가 주동이 돼서 세겜 거주자 1209명 이상을 살해한 그 사건이 있었고, 세겜 주변의 거주자 1만 명이 모여서, 군대가 모여서 전쟁 위기를 이렇게 초래해서 양쪽 군대가 대치 중에 있을 때 야곱의 기도, 또 이삭의 지원군이 도착했다 112명, 또 야곱의 아들 10명 해서 총 122명. 그래서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또 아둘람에서 유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 12살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전쟁 지휘관으로 활동한다. 유다는 이 세겜 사건 때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세겜 사건이 났을 때는 아마 그 현장에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고, 또 루벤도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가 주동이 돼서 이렇게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유다는 이 아둘람에 가서 살았던 것 같아. 이때 혼인을 하고, 그리고 또 루벤도 처갓집이 아둘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유다하고 루벤이 같이 이렇게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가지 않았나, 그런 추정 의혹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유다가 12살에 자기가 나서서 이제 전쟁 지휘관을 활동하고, 전쟁 대치 상황에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159세 이삭이 보낸 전쟁 지휘관 112명 플러스 야곱의 아들들 해서 총 122명의 전투사령관으로 이렇게 해서 활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1687년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발생 시 야곱이 99세, 요셉이 8살, 루벤이 15살, 시몬 14살, 레위 13살, 유다 12살, 납달리 12살, 벤자민이 출생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99세에 베델로 긴급 피신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는 야반도주로 나와요. 거의 야반도주로. 거의 뭐 비슷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야호와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무산됐지만, 야곱이 급히 베델로 긴급 피신을 해요. 리브가의 유모 이때 145세가 사망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야살의 책에는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족보가 이제 이렇게 있고, 창세기에서는 그걸 좀 찾기가 좀 어려워요. 드보라가 누군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실제 리브가를 키운 이 유모인가? 그래서 맞아요. 리브가를 어렸을 때부터 키운 유모 드보라 145세. 야셀의 책 22장의 17절에 이렇게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8명 중에서 제일 막내가 부두엘 8명 아들이고, 이들이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밀가는 살의 언니예요, 언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큰 아들이 롯,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딸, 그 다음 세 번째가 딸 사레, 이렇게 밀가가 낳은 자녀들이라. 8번째 아들 부두엘이 낳은 자식 하나, 둘, 셋 중에서 요 사람들 두 사람, 라반과 리분가는 계속 그 기록에 나오는데, 요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출생 기록만 있고, 여기 기록 후에 생존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기 장남으로 추정되는 셋자르라는 출생 기록이 있으나 성장 및 활동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 자, 18번째 줄 야셀의 책 22장 18번째 절,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루마,
이제 나홀에게 본처는 여기예요. 밀가 그 다음에 첩이 루마에서 그녀 또한 나홀에게서 하나 둘 셋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19절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딸 외에 12아들이었다. 그들 또한 하란에서 자녀들을 낳았다. 본처 밀가에게서 낳은 8명, 또 첩에게서 낳은 4명 외에 이제 또 그 아들들이 또 하란에서 자녀들을 계속 출산했다는 얘기예요. 자, 야셀책 22장의 20절. 나홀의 첫 태생, 나홀의 장남 우주의 자녀는 나홀의 장남 우주 첫 번째 아들 우주의 자녀는 하나, 둘, 셋, 4명. 하나, 둘, 세 명, 4명의 아들 외에 그녀의 누이 드보라였다. 여기 드보라가 우주의 딸. 결국 리브가 유모. 결국 리브가 사촌 언니가 돼요. 자, 개인적인 판단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서 장남 우주의 큰아들 하나, 그 다음에 둘째, 이렇게 그 사촌 형들이 사촌 동생 라반을 따라서 야곱을 추격을 했던 그런 일이 있고, 또 우주의 딸 드보라가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의 유모로 취업을 했다. 리브가의 사촌 언니면서 자기 사촌 동생 리브가를 키웠어요. 이들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부두엘의 집과 아주 가깝게 왕래하며 생활을 했고, 라반의 집에서도 협력을 잘 어렸을 때부터 한 걸 보면 8번째 부두엘의 집은 아주 잘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1686년 야곱이 100세 때에 벤자민이 출생하고 라헬이 45세로 사망했다. 현재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에프라의 매장이 돼 가는 길 옆에 매장이 됐어요. 지금도 있어요.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자,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 리브가 이제 요때는 야곱이 100세 때는 유모 드보라가 사망했고 라헬이 사망했고 어머니 리브가가 사망했고 또 외삼촌 라반이 사망했고 아주 위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사망을 해서 리브가가 사망했을 때도 야곱이 아마 여기 매장하는데 장례식에 참석을 못한 걸로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야곱이 리브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 둘이 야곱이나 에서가 97세에 화해를 했다 그러지만 정작 뭐 밑에서 화해 뭐 이렇게 원해서 화해를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일단은 거리가 멀고 서로 연락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리브가하고는 계속 연락을 줘서 그래서 리브가 사망했을 때도 야곱이나 에서가 장례식 참석한 그런 기록은 없어요. 자, 외삼촌이 추격할 때 여갈사두다 평화조약체에 의해 아람어로 여갈사두다 이 약속을 어긴 라반, 외삼촌 라반, 이제 라반의 장남 17살 장남을 메신저로 에서에게 보내서 이간질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공격하도록 400명을 보내서 전쟁을 도모한 죄예요. 라반의 죄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전쟁을 도모하도록 그 한 죄가 라반의 죄예요. 그래서 야와 같이 10으로 외삼촌 라반이 145세로 사망했다. 여갈사두다라는 맹세를 깬 외삼촌 라반을 야후와가 치셨다. 그래서 외삼촌 145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렸다. 자,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1681년 이제 라헬이 사망하고 야곱이 이 에델 망대 건너편에 천막 생활을 할 때 이 라헬이 사망하니까 이 젖먹이를 놔두고 라헬이 사망하니까 벤자민을 자, 1686년 야곱이 100세 때 라헬이 사망한 후에 어린 신생아 벤자민을 양육하기 위해서 야곱이 첩 빌하의 천막으로 침대를 옮겨서 생활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첫째 아들 루벤이 16살, 루벤이 그의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질투해서 아버지가 이 첩의 빌하에 거기 천막에 가서 거기서만 사니까 루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의 침대를 싹 다 물건을 다 빼내는 그런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창세기 기록에는 루벤이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서모 작은 어머니 빌하와 간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1686년 루벤이 야사렛에게는 그의 어미 레아를 위해서 질투 화가 나서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아비의 침대만 빼낸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거는 야사렛에게는 없는데 창세기는 없는, 창세기는 요렇게 기록됐어요. 창세기는 요 부분이 없고 요 부분만 있고, 야사렛에게는 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은 1680년 루벤이 16살에 그의 어미 레아를 위해서 이제 화가 나서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침대를 다 빼내고, 또 루벤이 빌하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서모 작은 어머니 빌하와 간통한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성폭행에 준하는 화가 나서 빌하를 성폭행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루벤의 장자권이 이때부터 박탈이 됐다. 창세기 35장 22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유언 중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1681년 요 내용 중에서 요 내용 중반 하반절에서 요 내용이에요. 1681년 야곱이 105세 때에 야곱의 일꾼 300명을 이끌고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9년 전에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땅 은 100개 5세계를 주고 구입한 세겜 땅을 지키려고 야곱의 아들 10명하고 또 야곱이 데려간 젊은 일꾼 300명, 또 요 300명 중에서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102명이었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102명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0명 합계 군대가 112명이, 야곱의 군대 112명이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에서 4차례 연속 승리해서 결국 평화조약으로 해서 전쟁이 끝났다. 모든 전쟁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 내용,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 준 그 내용이 뭐냐면 세겜의 땅이에요. 5세계를 주고 산 땅, 여기 나오면 구입한 땅, 세겜 9년 전에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땅은 100개, 5세계를 구입한 그 세겜 땅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도 일부분 더 준, 유일하게 세겜의 땅을 요셉에게 줬어요. 야곱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땅,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세겜 땅이에요. 자, 야곱의 10명의 아들, 또 일꾼 300명, 전쟁할 수 있는 남자, 군인으로 출동한 사람이 102명 포함한 여자아이들, 이 사람들은 이제 평화조약으로 해서 세겜에서 계속 목축 사업을 하고 잔류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1680년 평화조약으로 이제 맺어서 전쟁이 끝나고 야곱이 106세 때에 요셉이 15세, 벤자민 6살에 이제 헤브론 와서 이삭 166세 이삭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집으로 복귀했다. 1680년 야곱이 106세에 요셉이 15살,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이삭은 아직 살아있고 166세, 이삭을 부양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거주하며 세겜에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목축 사업을 계속하고, 이제 요셉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식을 보고를 해요. 그 야곱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렇게부터 이때부터 요셉 벤자민은 헤브론에 상주하고 야곱의 10명 아들들은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세겜 땅으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집은 헤브론이지만 세겜에 사업장이 있으니까 세겜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형들의 사업상 잘못을 야곱에게 보고하는 그런 고자질을 했어요. 자, 1681년부터 1680년 1년 정도 여러 차례 죽을 고비의 실전 전쟁을 여러 번 겪은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큰 아들부터 제일 이제 적은 나이가 15살까지 이 사람들은 112명으로 실제 전쟁을 했고 마지막 전쟁에서 야곱이 105세, 요셉이 14살, 벤자민이 5살 이 둘은 전쟁에 참전을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105세에 이 라헬이 남겨진 2명의 아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10명의 아들은 참전했지만 이 요셉은 참전을 안 했어요. 요셉은. 자, 요셉 전쟁에 못 나갔고 아버지 야곱을 사랑한 독차지한 요셉이 16살, 17살 요셉은 형들의 활약상을 훌륭하다고 칭찬하지만 요셉 자신이 더욱 잘났다고 훌륭하다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서 요셉에게 앙심을 품고 형들의 잘잘못을 일일이 고자질했다. 11개의 별들이 요셉의 절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요셉을 없애려 이제 이렇게 계속 기회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17살에 마지막 업무차 세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이제 여기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1678년 이삭이 168세, 야곱이 108세, 요셉이 17살, 헤브론에서 야곱의 천막, 그 세겜을 찾아가는데 거기 없으니까 이제 도단까지 가게 됐다. 자, 야곱의 아들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시몬이 둘째 아들 시몬이 23살 제일 먼저 요셉을 죽이자고 이제 이렇게 제안했고 루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여러 이렇게 우물들 중에 하나에 던져 넣자고만 주장을 했어. 죽이지 말고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물이 없는 우물에 던져졌다. 그 후에 루벤이 요셉을 몰래 꺼내서 야곱에게 돌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찾아왔지만 이미 요셉은 이미 팔려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유다가 제안했을 때 그때는 루벤이 없었고 현장이 없었고 이미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미디안 사람들 상인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 손에 팔려갔고 이후에 루벤이 우물을 찾아왔을 때 이때는 이제 요셉이 없었어요. 이미 팔렸고 결국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다. 루벤이 요셉을 찾아보려 형제들을 만나니 이미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비밀을 지키자고 비밀을 유지하자고 결의를 했다. 그 상황에서 이사갈이 제안했는데 요셉의 외투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늑대가 동물이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사건을 위장하자고 제안해서 요셉의 외투에 어린 염소 새끼를 잡아 죽이고 그 어린 염소 새끼의 피를 요셉의 외투에 흠뻑 묻히고 또 외투를 땅에 뭉개서 사건을 위장했다. 결국은 납달리를 시켜서 피 묻은 요셉의 외투를 야곱에게 급히 보내며 광야에서 발견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다. 야곱이 피 묻은 요셉의 외투를 알아보고 대성통곡을 했다. 이삭 168세, 이삭이 이 사실을 알고 슬퍼했다. 이삭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야곱 108세는 주변의 위로를 거절하며 오랜 시간 동안 슬퍼했다. 야곱이 108세의 명령으로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 결국 늑대를 나중에 잡아오는데 사냥해서 생포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광야에 나가서 늑대를 생포 사로잡아서 야곱에게 가져왔는데 야곱이 생포한 늑대를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늑대 입을 열어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게 했다. 그래서 이야기 내용에는 레위나 스불론, 갓, 아셀, 단 요렇게는 5명은 기록이 없어요. 말했다는 기록이 없고 행위도 없고 그래서 요 사람들이 다 그 요셉을 팔 그 현장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래 12아들의 나이 및 야셀의 책에 대한 43장의 전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자, 야곱의 아들의 출생 시기, 나이가 이렇게 있어. 야곱이 84세 때 루벤이 출생했고, 루벤은 125세까지 살았다. 야곱이 85세 때 시몬이 출생했고, 시몬은 120세까지 살았다. 야곱이 86세 레이가 출생했고, 레이는 137세, 제일 늦게까지 살았어요. 야곱이 87세 유다가 출생했고, 납달리가 출생했고, 유다는 129세까지, 납달리는 132세까지 살았다. 야곱 88세에 수불론과 갓, 야곱 89세 이사갈과 아셀이 출생했다. 야곱 90세에 단이 출생했다. 디나가 출생했다. 이렇게. 또 야곱 91세에 요셉이 출생했다. 야곱 100세에 벤자민이 출생했다. 그렇지만 사망 기록은 야셀의 책에 없어요. 그렇지만 뼈를 매장한 그 기록은 있어요. 자, 야셀의 책에 43장 전체가 다 그 요셉을 이제 팔고 나서 야곱이 이제 아들들과의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가 뭐냐면 늑대 얘기가 나오는데, 늑대 얘기가 제일 마지막에 늑대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야살의 책의 43장에 36절에 보면 늑대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야곱이 땅에서 일어나서 그의 눈물이 뺨을 흘러내렸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너희가 칼과 활을 취하여 들판으로 나가라. 나의 아들 요셉의 시체를 찾아보아라.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 요셉의 시체를 묻을 수 있도록 해보라. 야살의 43장 37절.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짐승들을 사냥하라. 나의 아들을 갈기갈기 찢은 그 짐승을 혹시 주께서 오늘 나의 고통을 동정하사 너희 앞에 가장 먼저 나오게 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잡아서 내게로 산채로 잡아오라. 생포해서 가져와라. 내가 아들의 일로 그 짐승에게 복수하리라. 야셀의 책 43장 38절. 그들이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였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에 각자 칼과 활을 취하고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다. 야살의 책 43장 39절. 야곱은 여전히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울고 집안에서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그의 손을 마주치며 말하되, 나의 아들 요셉아, 나의 아들 요셉아 하였다. 43장 40절. 야곱의 아들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간데 보라, 한 늑대가 그들 앞에 나오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생포해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말하되, 이것이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짐승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늑대 이것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살의 책 43장 41절.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짐승을 취하여 그의 손에 늑대의 짐승을 사로잡고 크게 울부짖으며 우는 목소리로 그 짐승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말하되, 왜 내가 너 짐승은 왜 나의 아들 요셉을 삼켰느냐? 어찌 짐승 너가 이 땅의 엘로힘과 나의 아들 요셉으로 인한 나의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야살의 책 43장 42절. 나 아들 요셉이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짐승 늑대가 까닭없이 내 아들을 삼켰도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로 나에게 책임을 지었으니 엘로힘께서 핍박을 당한 그를 요셉을 너한테 요구할 것이다. 이제
문책을 하는 거예요. 신문하여. 야사르책 43장. 여호와께서 그 짐승 늑대의 입을 여사 그 말로 야곱을 위로하였으니 늑대가 말하기를 그 짐승이 야곱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늑대가 말하기를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엘로힘께서 하시는 한 또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한 나의 주여 늑대의 주여 늑대가 당신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늑대 내가 요셉을 갈기갈기 찢지도 않았습니다. 늑대 나 또한 오늘 늑대 나로부터 나아간 내 늑대 새끼를 찾기 위해서 먼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늑대 나는 내 새끼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늑대 나는 오늘 내 늑대 새끼를 찾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온 것인데 야곱 당신의 아들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산채로 포획을 해서 나의 슬픔을 더 크게 만들고 늑대 나를 당신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늑대가 지금 당신 야곱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사람의 아들이여 늑대가 하는 말이에요. 늑대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야곱의 손 안에 있으니 오늘 야곱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나 늑대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늑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늑대가 당신의 아들을 보지도 못했고 또 요셉을 갈기갈기 찢지도 않았으며 늑대 평생 동안 늑대 입으로 사람의 고기가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43회 40절 야곱이 그 늑대의 짐승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이에 그 손에서 그 짐승을 놓아주니 그 짐승이 떠나갔다. 43장 야곱이 날마다 요셉을 위하여 여전히 크게 부르짖고 물었다. 그가 여러 날 동안 그의 아들을 위해서 슬퍼했다. 그래서 43장이 이렇게 종료가 돼요. 창세기에 없는 늑대의 이야기, 늑대가 말하면서 야곱을 위로하는 그 얘기가 야사르책 4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야사르책 43장 마지막 부분에 늑대의 인간의 말을 하는 그 늑대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